4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월을 길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길이라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영어 단어는 way를 선택했는데요. 물론 road 혹은 path 여러 가지 길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way를 선택했는데 way는 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방법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 4월 한 달 동안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 주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째 시간으로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평안하십니까?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그 위에 꽂아 있는 마이크를 좀 빼주세요. 네, 그것 때문에 음성이 약하게 들어가서. 그래도 들어가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저는 한 2주 동안 걸쳐서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텍스트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틈틈이 시간 나는 때 보다 보니까 한 2주 동안 본 것 같아요. 그 책의 저자가 한약방을 하고 있는 별명이 화타인데 강원도 아주 산골에 한약방을 짓고 사람들이 찾아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많은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병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거. 한마디로 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모든 것들에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어떤 병이든지 내 몸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면역력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병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런 말 자체를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병이 그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병은 근심하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심을 떨쳐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를 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혹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잘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기쁨, 제대로 된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문제인가, 혹은 그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텐데요. 저는 그것을 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4월 동안 생각해 볼 이 길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하는 의미요, 주님이 스스로를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길의 의미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화 가운데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볼 텐데요. 백투 블랭크 2절입니다. 2절 상반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승현 선생님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죠? 네. 아마 다 아버지 집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 집이 내 집이기도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얘기한 그 아버지의 집과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걸어야 될 그 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가는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운동장 같은 데서 열심히 걷는 분들 있죠. 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책 얘기를 꺼냈는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지사 기억나? 책 이름이 뭐라 그랬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근데 그거는 길을 걷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걷는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목적지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가 보이십니까? 그 진정한 목적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로지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확신에 찼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겨워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지가 불안한 사람은 의심하며 삽니다. 흔들리고 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처럼 휘둘리며 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그 아버지의 집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나는 바로 그곳의 주인이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유혹을 받는다든지 혹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다든지
아픔을 겪는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향이라고 하는 의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고향이 있고 나의 집이 있고, 여러분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 노래 아시죠? 예. 얼마나 감미로운 노래입니까? 그 홈의 의미가, 혹은 여러분의 고향의 의미가,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그 팝송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컨트리 로드라고 하는, 예, 고향을 향해, 시골을 향해 가는 길. 여러분 그 팝송 많이들 아실 텐데, 정말 여러분의 고향을 찾아가는 길, 그 고향이 정말 진짜 고향인지 본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뛰고 걷고 우리가 그냥 부단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목적지가 보이지도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캐치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향은 진정한 고향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 그곳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이고 본래의 고향이고 진정한 고향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나갈 때만 여러분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4절입니다. 4절 상반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 5절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우리가 따라갑니까? 지금 주님을 향해 반기를 들어요. 주님이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안다. 근데 도마가 바로 주님을 향해서 아니 나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지금 도마가 반항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노래의 한 구절인데요. 내가 힘에 겨워 눈물 지으면 당신이 따스하게 안아주세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당신이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박창수 씨는 알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십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이면 당신이 지름길을 찾아주세요. 내가 어둠 속을 방황하면 당신이 환하게 밝혀주세요. 전혀 못 들어본 노래입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런 가요입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막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다빈이가 중간에 깨서 혹시 이 노래를 들었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를 언제 들었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조카의 아들 돌잔치에 갔는데요, 그 돌잔치를 이렇게 진행하는 친구가 막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피 딱 꽂혔어요. 오늘 새벽에
새벽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안전운행하세요. 그 말이 딱 나오고 나서 막 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줘요. 삶의 방향과 속도와 거리, 위치들을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힘에 겨워 눈물 지으면 당신이 따스하게 안아주세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당신이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여러분에게 왜 소개할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이 Back to Beauty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요,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자꾸 우리 보고 안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짜증이 나면 주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주님이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돼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완벽하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안내자가 돼주시니까, 내비게이션이 돼주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우회전 해야 된다고 하면 우회전하고, 100m 앞에서 좌회전 해야 된다고 하면 좌회전하며 사십니까? 진정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이면 당신이 지름길을 찾아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둠 속을 방황하면 당신이 환하게 밝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사이에 신뢰감이 없어요. 겉돌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도마를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 말씀하는데도 전혀 그 말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안내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그 안내를 받아서 갈 때 평안하게 갈 수 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아주 절친한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빈소를 찾아가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저는 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그래서 아주 좀 초조하게 찾아갔었습니다. 충북 음성까지 갔었는데, 여러분, 사실 내 길에 안내자가 없다면,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인정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안내자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입니다. 7절 상반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큼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인정하는 데서 한 단계 올라서는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나의 안내자로 인정한다면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주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바로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안내자와 동반자가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거야. 안내자를 따라서 긴 여정을 갑니다. 뭐 예를 들어 외국에 여행을 가면 늘 가이드가 있죠. 혹시 가이드하고 같이 주무시는 분 있으셨어요? 안내자는요, 늘 따라다니고 같이 가긴 하는데 잘 때는 따로 자요. 안내자랑 같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동반자는 아니에요. 어쩌면 안내자와 똑같이 그냥 평상시에 살 때는 같이 가고 같이 살고, 어쩌면 뭐 엎치락뒤치락 내가 먼저 갈 때도 있고 내가 따르기도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진정한 동반자에게 잠도 같이 자는 겁니다. 그게 동반자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주님을 알면 주님을 그냥 안내자쯤으로 생각하는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 주님을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몇 월 달이었나요? 함께 생각했던 화두 기억나십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화두요. 그 동행에 대해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 제가 뭘 썼죠? 컴패니언을 썼었잖아요. 네. 그 컴패니언이란 말이 아마 동반자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컴패니언이 되신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네? 정말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어깨를 도닥여주시고 정말 내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내 가슴에 손을 대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목마 태우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내 동반자라면 뭘 우리가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최고죠. 네.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대박인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동반자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결국 주님이 안내자인가 동반자인가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큼 아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의 거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얼마나 터놓고 지내십니까? 흉어물 없이.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어쩌면 내 몸으로 걷는 우리의 인생길은 전혀 주님의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갈지 몰라요. 차라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목표와 육신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아는 것이 주님과 동반자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목회의 어떤 비전을 세우면서 세 가지의 단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안다는 의미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 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죠. 히브리적 사고, 기독교적 사고에 안다는 것은 곧 함께 자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 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를 아는 것 이상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주를 알므로써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동반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보이고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만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길을 잃은 자처럼 행동했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이며 엉뚱한 길에 접어들고 엉뚱한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길에 참다운 목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을 안내자 삼아서 동반자 삼아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참다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 되시는 주님,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기에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정 우리 인생의 길을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사 이 말씀을